찬양대 정말 잘해. 좋아요. 예배를 아주 엔조이할 수 있어요.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어머니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자, 이민교회의 샘플이 되자,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처럼 되자라고 외치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곳이 이 로컬 처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부흥하면서 성장과 부흥하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 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등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다양한 호칭들,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라. 직분을 초월해서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자,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폴라인 에피슬,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성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 시작과 더불어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이 처음엔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중반부에서부터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 초반에는 시작될 때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시작될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학생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제자와 학생은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제자의 뜻과 오늘날 사용하는 제자와 학생의 뜻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학교 시간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선생님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고 마침내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생활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자연히 초대교회 안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공통점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교회에서 세상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생각과 내 삶의 방법과 조금만 다르면은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내 기대와 다르다면 언제든지 자기 좋은 대로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을 우리는 무리들이라. 그 무리들은 내 생각과 내 삶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다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생각과 달라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내 삶과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함께 부딪힐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옳은 줄 알아 그것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오너십과 결정권을 이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모든 주인이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스탠다드 표준이 사람 중심이고 세상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만 많으면 모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헌금만 많이 걷어지고 세상과 짝하여 적당히 살아도 교회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절대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에 드는 교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갤럽에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선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주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편히 부담 없이 설교 들을 수 있고 헌금도 부담 없고 봉사, 헌신 뭐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만 교회 편하게 다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나 아무리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가감없이 정의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산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철저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주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예배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또 산 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가감하게 너가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을 성경은 엄연히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내 삶에서 거부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 세속화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부패한 요소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부하고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이방 문화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에서 거부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거룩과 경건의 힘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명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처하면서도 말씀을 지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빌립, 스데반 등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권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면서 이방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얻어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새로운 술책을 씁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분명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인이 늘어나면서 사랑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소외계층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보통 주이시들을 하면은 훌륭한 점이 참 많습니다. 도네이션 하면 주이시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레가시도 주이시들이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 구제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내려오는 구제를 위해 두 가지 아름다운 행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쿠파라는 구제 운동이고 하나는 탐무이라는 이 구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유대교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교의 아름다운 그 구제 간섭을 그대로 아마 계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므로 초대교회에도 착실하게 아마 이것을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분배 과정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출석하는 교우들은 10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한 그룹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소위 토박이들인데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민자인 우리들처럼 이국 땅에서 살다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그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한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모국어도 잘 할 줄을 서툴고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코인의 그릭, 헬라어를 사용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살다가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어떤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함께 살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완고하고 전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토박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외국에 나가서 이방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제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보아서는 사실 여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후에 어찌됐건 초대교회의 시험은 아주 시시한 데서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인간적으로 기울어져서 섭섭하다고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건 아주 쉽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 더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누가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또 조금 더 먹으면 어땠냐, 그런 은혜로운 교회인데. 근데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밖으로부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교회도 따지고 보면은 교회에서 누가 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오너십과 통치권은 주님이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교인이면 어떻고 새로 지금 막 나온 교인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어디 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세계 교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말 많은 이런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원망에 불평에 휘말리느냐 아니면 신앙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그것을 내가 잘 극복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일찍이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신앙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전적으로 구제 담당하는 일을 하게 하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조직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는 오직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역자, 다른 직분자, 다른 봉사자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도들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사역 권한이 일꾼들을 세워서 위임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이외의 봉사사역을 위해서 최초 봉사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일꾼들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를 의미하는 디콘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이 구제라는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7명을 그냥 7명을 7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는 전혀 미닝이 다릅니다. 처음으로 사도의 권한과 사역의 일부분을 이 7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단순히 집사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직분자, 봉사자, 사역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과 빌립이 그 다음 장에 가면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말씀을 변론한단 말이죠.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도 함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집사가 아니라 사역자, 봉사자, 직분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이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교회 앞에 제시를 합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똑똑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본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는 그 열매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하는 재간이라는 거하고는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웃을 위한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바르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거룩한 의에 대하면 우리는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밸런스,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게 하고 혜택이 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변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 같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들은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